어제 우리가 이사야 5장을 하면서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포도원의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아주 유명한 포도원 노래였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에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가 아니고 덜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덜포도 열매는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니까 그 포도원을 폐업시키는, 그 포도원을 황폐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8절부터 제가 또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8절부터 23절까지 덜포도 열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던 그 포도원에 맺혀졌던 잘못된 덜포도 열매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열방 민족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정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했는데 이 남유다, 그러니까 크게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덜포도하고 똑같은 그런 열매를 6가지 맺었는데 그 6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절 첫 번째 열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덜포도, 잘못된 열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잘못된 덜포도 화 있을진데요. 제가 먼저 요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11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끝부분 화 있을진저 돼 있죠. 여기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세 번째. 네 번째는 20절 끝부분에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는 21절 끝부분에 화 있을진저. 여섯 번째는 22절 끝부분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서 잘못 맺힌 덜포도 6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8절이었는데 어떤 덜포도였는가 하면은 부유한 사람들. 그런데 부유하지만 자기 혼자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열매가 아니고 부유한데 사람들과 나눔과 구제와 섬김 하나도 없이 자기 혼자만 부유하고 그 부유한 것을 자기 혼자만 누리는 사람들. 이게 잘못 맺힌 덜포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자기 집에 가옥도 있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농가밭이 있는데 또 농가밭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인데 여기 보면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야, 나는 이제 모든 재물과 모든 물질이 걱정 없다, 차고 넘친다. 이 정도면 자손 3대 4대까지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걱정 없다. 이런 큰 재물을 가진 것, 이렇게 재물을 가진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 부자에 대한, 재물을 가진 데에 대한 어떤 좀 안 좋은 정오감이 생길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재물을 모은 겁니다. 그건 정당한 것이죠.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재물을 모은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자면 정당한 재물을 가져서 모은 부자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잠언의 지혜 가운데 하나가 열심히 근면하게 정당하게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이런 부자들은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모은 재물들, 가옥들, 전답들 이런 것들을 자기 혼자만 딱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에 대한 엄청난 탐욕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절대로 결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우리 자손만 잘 먹고 잘 살도록 재물을 준 게 아닙니다. 재물은 항상 함께 나누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물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남유다의 부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의 삶이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고 잘못 맺힌 들포도 열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심판이 있는가 하면 10절을 보면은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이제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이제 평생 동안 아무리 수고해봐도 최선을 다해도 거기서 제일 많이 거두는 것은 10분의 1 이상은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숫자적으로 말해서 10분의 1이지 너희들이 이 포도원에서 거둘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소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부터 부어라, 먹자, 마시자, 이건 파티광들, 잔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부터 술 먹고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매일 잔치에 푹 쩔은, 파티에 푹 쩔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왜 또 잘못되었는가 하면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나도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파티하고 사람들 모으는 데는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악기들 다 가져오죠. 수금과 비파와 소고, 피리 다 동원하고, 혹시나 악기 하나 빠졌을까? 혹시나 연주하는 하나 사람 빠졌을까? 혹시나 포도주 하나 빠졌을까? 거기에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일들은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싹 관심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전혀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 주인은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사야 1장 첫 마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소와 나귀는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농담 비슷하게, 농담이라보다 좀 우스개 비슷하게 이렇게 말했죠. 그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짐승보다도 못했다. 짐승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주인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못 알아봤다. 이제 그게 여기도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파티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알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17절까지는 여기에 대한 긴 심판들이 나옵니다. 내용은 제일 많죠. 한마디로 말하면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렇잖아요. 방금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 했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무지함,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이 사람들은 사로잡히고 포로잡히고 심판을 받겠다고 길게 나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3,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19절, 계속 이어서 봐야 됩니다. 19절,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보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 심판을 받는지, 이렇게 하나님에게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명확히 보자. 내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줄 알 것 아닙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뻔뻔하게 고개 들고 막 대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을 끄는 것 같이 죄악을 끈다. 교만하게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아주 금방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일해 보시오. 우리 말로 하면 그래야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요.
이런 식으로 교만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욕보이는, 죄송합니다 말 편인데 욕보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전도하러 가면은 가끔 이제 정말로 가끔 이렇게 시건방진 사람을 만납니다. 뭐 신이 있다고요? 신이 있으면 뭐 어때요?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는 거 내 앞에 한번 보여보라 그랬어요. 그래야 내가 보지요. 없어요. 당신들 다 속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아주 건방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겁내지 않는, 이게 용감해서가 아니고 무식해서 겁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세 번째 이제 잘못된 열매를 말하고요. 네 번째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악을 선으로 삼고 선을 악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고 어둠을 빛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다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진리에 대한 가치를 전부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다 가치관을 다 왜곡시켜 버리죠. 이게 빛인데도 야 그건 빛 아니야, 그게 어둠이야, 어둠을 빛이라고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이런 말이 아주 평범한 말이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한 20년 전, 한 30년 전부터, 대략 30년 전, 20년 전부터 이 말은 본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처음 이 말을 쓸 때는 좀 유식한 사람이 유식한 척 하려고, 좀 지적인 척 하려고, 요즘 시대가 말이야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어서 시대가 이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석들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었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현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요즘 시대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즘 살고 있는 이런 시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현대에 사는 사람이고 현대 그 이후를 사는 사람들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가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절대적인 권위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일날 주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절대적으로, 왜 절대적으로 해야 돼? 내 기분이 절대적이지.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좋은 거. 내가 봐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외부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옳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 그게 원래 신앙인데,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느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야. 그래, 내가 빛을 봤는데 지금 내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지금은 어둠의 시대야. 근데 어둠을 보고도 빛이라고 바꾸어 버리는, 단 것을 쓴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악으로 바꾸어 버리고 악을 진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류적으로 엄청난 인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치관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의 삶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함,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합니다. 우리는 이제 절대적인 거 안 해. 우리는 내가 있는 형편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게 내한테 진리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20절, 21절.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갔던 이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미 이사야 때부터 그런 흔적들이, 징조들이 나타났다는 것. 그게 잘못된 포도나무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적 교만이죠. 하나를 알면서도 자기는 100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자기가 뭐 좀 인생의 경험 좀 했다고, 자기가 좀 연구 좀 해봤다고 하나님보다 더 잘 많이 알려고 하는 이 교만스러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4절, 22절, 23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부정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뇌물도 받고 술도 마시고 잔치도 하고, 우리 말하면은 비밀리에 음식 대접도 받고 그리고 뇌물도 받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자기에게 뇌물을 준 그 악인을 의롭다 하고, 또 그 의인에게서, 정당한 의인에게서는 의를 빼앗아 버리고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아마 이런 일들은 그 시대의 아마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잘못된 열매들, 유다의 잘못된 열매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24절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이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26절을 보면은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다. 먼 나라들, 여기는 아마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를, 먼 나라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 잘못된 들포도 열매를 맺었던, 잘못된 열매를 맺었던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26절 27절 보면은 이 심판의 도구들이 얼마나 큰 도구들인가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26절 끝에 그들이 빨리 달려오고, 27절 그 중에 공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바벨론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이 세고 굉장히 좋은, 군사적으로 보면 좋은 군인들이죠. 그리고 뭡니까? 27절에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치는 심판의 도구 바벨론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 좀 보겠습니다. 6장은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5장까지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스토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가끔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줬지만 6장에서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사야 전체로 보면은 내용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사야 6장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소명을 받고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나왔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했던 사역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이미 봤습니다. 이제 5장까지. 그러면은 이제 6장에서 이제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면 이사야 6장을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가 시대적으로 잘 정리된 게 아니고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읽다가 이거 이제 약간 혼자 읽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자, 6장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선지자로 콜링을 받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의 콜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 제가 처음에 배경 설명할 때 이사야 1장 1절 할 때 얘기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초기까지 이렇게 4명 5명의 왕에 거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 우시야 왕이 막 죽으면서, 그때는 우시야 왕이 사역할 때는 살고는 있었지만 선지자로서 소명은 아니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자, 우시야 왕은 제가 말씀드렸죠. 말년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만만 하지 않았더라면 히스기야는 요시야 못지않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은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굉장히 땅을 많이 차지했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제나 건설 쪽에 굉장히 많이 활기를 띠게 한,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마지막에만 안 했더라. 그런데 어쨌든 백성들한테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굉장히 강력한 왕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잠시 동안은 좀 혼란스럽겠죠. 야,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요담 왕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이 좀 되는 이런 이제 분위기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1장 1절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성전에서 이사야를 부르는데 어떤 모습인가? 서랍,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는데 날개가 몇 개입니까? 6개.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는 날아다니고 공중에 떠 있는 데 쓰고 나머지 4날개 가운데 또 다른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2날개는 발을 가리고, 그러니까 날개 6개로 2개는 날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이 뭡니까 여기에 그의 옷자락은, 천사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히 찼고, 그리고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서랍 천사를 만났는데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두침침하고 찝찝하고 안개 끼고 이렇습니까? 거룩한 분위기가 꽉 차 있습니다. 천사의 옷자락이 그 성전을 꽉 채우고, 그리고 이 천사가 거룩하다를 3번이나 외치면서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립니다. 이게 어떤 상징이 있죠. 발은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기관이 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부분을 2날개가 가리고, 얼굴은 뭡니까? 우리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창피를 당할 때 얼굴부터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과 발을 가렸다면서 이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힘 있는 하나님, 성결한 하나님, 뭐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 이거 이전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콜링을 받게 됩니다. 자, 우시아가 말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 향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침범해서 자기가 우시아 왕이 그래서 그걸 잘못해서 무슨 징계를 받았죠? 문둥병 걸렸습니다. 가장 거룩하지 않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가장 대표적인 병이 문둥병이고, 이것은 저주의 반대가 뭡니까? 거룩이지 않습니까? 축복, 거룩인데 거룩하지 않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가장 거룩하지 않는 병을 받아서 죽었고, 그 왕이 죽은 후에 나타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타나는 이 천사의 거룩성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거룩하지 않았던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선지자 이사야를 거룩한 선지자로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남유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요?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남유다 백성들이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주일날 사사기 볼 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신앙의 도전이죠. 그래서 이 설아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런 모습들, 연기가 충만하고 땅이 흔들리는 것은 이미 모세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보통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주로 지진이 일어나거나 땅이 흔들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날 때 뭔가 구름이나 연기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의 충만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따지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전혀 거룩하지 않고 세속화되어서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런 일이 안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얼음에 그 뜨거운 물을 확 부으면은 얼음이 아무런 일이 안 생깁니까? 그때부터 찌직찌직하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날 때 우리의 거룩하지 못했던 거룩함이 결함이 있는 우리 심령에 거룩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 심령의 문지방은 흔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서 거룩하신 말씀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 이건 아니겠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 심령의 문지방이 흔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양심의 화인을 맞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듣도 우리는 끄떡없어. 거룩하지도 않으면서도 끄떡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들한테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흔들려야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래야 계속해서 성숙되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5절에 그때에게 내가 말하되, 이제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하죠. 화로다. 아니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화로다고 말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화가 임했다라고 말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거지요. 야, 우리 같은 이 죄인이 온전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죽게 되었다. 아니 나는 죽게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 맞죠, 그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전부 다 부정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룩하지 않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6절에 이제 서랍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재단에 있는 불타고 있는 숯 하나를 딱 픽업해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확, 우리말하면 지지는 거죠. 사실 입술에 대는 거죠.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자, 7절에 그것을 6절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입술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로 부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더러운 모습 이거 그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결하게 재용성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제 그런 이제 장면, 그 부르심을 이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를 해라, 목사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늘 응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거룩하신 삶, 거룩한 삶,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빛이 나고 그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처럼 매일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눈이 어둡고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매번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